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우리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말씀에서 다윗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자니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들을 누리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문 속의 사울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자니 하나님 밖에서의 사는 자들의 황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밖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갈망하도록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니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곳은 블레셋 땅 가드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버린 사울 왕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눈이 감겨버렸고, 그렇게 믿음의 눈이 감겨진 곤고한 자가 되어버려 그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방식을 금세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죽였던 원수 골리앗, 그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몸을 피하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믿음의 눈이 감겨져 곤고한 자가 된 다윗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치와 모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비참하게도 다윗은
그 가드에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미친 척 미친 사람 행세를 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수치와 모멸을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귀한 영적 자산을 얻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이 선택한 일에는 반드시 원수의 조롱이 기다리고 있구나. 다윗은 그 수치와 모멸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멸감 속에서 다시금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믿음의 눈이 감겨져서 곤고한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의 은혜 안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듣다 보니 이런 찬양이 생각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마지막 소절을 보면 다시 그 믿음이 약해진 자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고백으로 끝나죠.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무너진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열어주십니다. 그 열어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시를 지었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고 믿음의 눈이 감겨서 어떠한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저질렀을 때에 그 무너진 삶의 자리에 정죄감과 무력함에 눌려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수치와 모멸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회복된 다윗의 행보를 보니 아둘람 굴로 갑니다. 그러자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니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무너진 삶의 자리에 주를 부르짖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다윗. 그 다윗은 영적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성숙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400여 명의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가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길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 즉 영적 리더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을 맛본 다윗이 자신들에게 모여든 그 환난당한 자들, 마음이 억울한 자들, 원통한 자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환난당한 자들이여, 빚진 사람들이여,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여, 내가 당신들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다윗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참 좋은 영적 리더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후 그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해 돋는 아침부터 해 지는 저녁까지 찬양이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모델, 바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세우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안에서의 삶을 회복된 말과 행동을 보입니다. 22장 3절을 보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누리는 다윗의 말과 행보가 이전보다 성숙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부모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증조모 룻의 고향인 모압으로 부모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 전까지는 나의 부모들이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400여 명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히 알기 전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이러한 말과 행보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회복된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여 전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계속적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고 증거하죠. 하나님의 계속적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맛보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누려야 하는 은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가라시는구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삶.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서면 전진하고 싶어도 기다리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적과 끓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약속의 땅, 그것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기도로 인도함 받으며 머물러 있거나 또는 전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하는 풍성한 삶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회복된 자의 그 복된 삶을 누리는 다윗과 참으로 상반되는 것이 바로 사울의 행보이죠. 오늘 본문 22장 8절을 보니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 다윗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단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는 자가 단 하나도 없다 하니 사울 왕의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구하지 않는 사울, 이미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더러운 죄와 사망의 몸을 맡긴 사울, 그러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를 향한 의심,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연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바라보는 분노와 증오로 삶이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울 왕과 같은 자들이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본문 오늘 본문 6절을 보니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에 서 있다 기록됩니다. 성경의 이러한 기록은 단순히 사울 왕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앉아있다는 정보 전달을 넘어서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어떤 뜻이 있는지 묻는 다윗과 다르게 오직 세상적인 기준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그 위에 올라서기를 즐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위치, 즉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단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에 단창을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처럼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외로움과 분노, 두려움만 가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버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봐 주기만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적인 지위, 세상의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 단창, 즉 세상의 힘으로 통용되는 돈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는 불쌍한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은혜 바깥에서 사는 사울 왕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누군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다윗의 행보를 사울 왕에게 고발합니다. 다음에 자세히 나눌 본문이지만 이 악한 자 도액의 제보를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죄 없는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온 집안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러한 사울왕의 명령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악한 것이라 신하들조차 감히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액입니다. 도액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사장들을 학살합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도액, 그리고 영적 분별력 없이 그것을 듣고 분노하는 사울왕. 결국 이들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불순종하고 있는 더욱 높은 악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너무도 자세히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게 되면 다윗처럼 억울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억눌린 자를 해방과 자유와 기쁨으로 인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울왕 그리고 도액과 같이 하나님 밖에서 헤매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악의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손에 단창을 들고 돈을 들고 권력을 들고 발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 받는 복된 인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만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 교회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교인 91 성경 일독이 구약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신약에 들어갑니다.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을 더욱 사랑하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